찬송가 412장 찬양드립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으니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모신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성전이 세워지고 건축되어 감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서 우리 교회와 가족,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의 삶에 주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이 되는 교회와 가정, 우리와 우리 자녀, 자녀들, 자손들 심령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고백 때문에 든든히 서가고 안전히 서가며 주의 역사를 이루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 학개 1장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 6월 1일에 1장 6월 1일에 야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황폐하게 놔두고 너희들은 지붕도 있고 벽도 갖춘 완벽한 집, 반듯하고 잘 지은 집에서 사는 게 합당하냐 해서 선포를 했더니 15절에 오늘 1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 6월 24일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올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전을 내가 잘 세워야지 할 때 누가 함께 한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면 스룹바벨 총독의 마음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도 백성의 모든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가 살아요? 우리의 마음이 살고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 이루려고 하면 자꾸 뭐예요? 의심이 들고 두려워져요. 의심이 뭡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사실은 안 돼도 살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신앙인들이 가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꼭 축복으로만 가면 안 돼요. 복으로만 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요셉인데 노예로 팔려서 아 복되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럴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노예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어요. 아 복되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는 뭘로 가요? 은혜로. 그래서 성도들은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내 입술과 마음이 은혜로다, 복이로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여차저차하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안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야. 아브라함이 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가 하가를 만나서 그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복이로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지나고 나니까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2대 왕으로 뽑혔는데 맨 쫓겨다니기만 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바보가 나여 하나님의 복이로다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때는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고 이런 고통이고 이런 아픔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주여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으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서 계속 나갔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열매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꼭 복으로만 가면은요 어떤 상황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복이야?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다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사 나를 꼭 안으시고 나를 꼭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받았다. 그래서 교회도 똑같아요. 복만 얘기하면요 갈 수가 없어요. 현대 21세기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뭐예요? 복만 얘기하면 지금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 단면적으로 볼 때 아유 목사님은 맨날 복 얘기만 하지만 나는 이게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역사 일어나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힘들 때도 있어요. 특히 젊은 애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 해준 거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도 학교를 통하여 야 너희들 성전 건축하라 하지 말고, 저희 어렸을 때 신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눈 뜨고 일어났더니 성전을 딱 지어주세요. 아, 뭐 큰일 납니까? 큰일 나요? 우리 밭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렁이 샘물에 나무를 그냥 안 빼고 이 우물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도나가지고 쫓겨서 아무도 안 사는 집에 갔는데 그 우물을 막 물 부어서 풀면은 지렁이가 나와. 보통 한 다라에 2마리씩 나와요. 걸레빨량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물은 기르러 가야 된다. 그 앞집 할머니를 기르러 가야 되는데 그 할머니는 옛날 인심에 마지못해서 물 떠가라고 하지만 자기 물도 땅에서 나오지만 좋아요 싫어요. 그것도 싫은 거야. 이거 찌긋찌긋 하면은 다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우물 고무 파킹이. 그래서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기도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물이 좋은 맑은 물이 콸콸 나오고 그리고 집도 좀 목매달아서 죽어가지고 거기서 자살하고 가서 폐가가 된 귀신 나온다는 집이 하나님 은혜로 어때요? 기도했더니 어때요? 싹 바뀌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복복복복 축복만 얘기하면 해석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아유, 하나님이 싹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와, 우리가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셨어? 안 믿을 수 있어? 해야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도 상가에 다니던 성도님들이 전부 뭐라고 했냐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건축되네.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왔다 갔더니 번쩍 교회가 지어졌네. 이게 무슨 일이야. 다 놀랬단 말이에요. 진짜 지을 수나 있을까 하다가 몇 번 출근하면서 지었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썩 지어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요. 그러면 막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더 잘 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다리면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다 은혜로다가 아니고 어떤 때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겠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은혜로 갈고, 그 다음에는 은혜로 주님 은혜 주세요. 우리 아들 어떡합니까? 우리 딸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주님 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앞길도 여시고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응답하옵소서. 희미한 엘리야가 보니까 희미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7번째 기도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됐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로도 갈 줄 알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열매 맺어 나에게 복이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과 은혜 감사합니다. 더 복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 가지로 갈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인생이 해석이 돼요. 어떤 때는 야 나여 복이로다, 하나님이 복 주심이로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노예로 팔려 애굽에서 지금 종이 되어서 430년간 지금 신음하면서 살아. 그런데 야 나여 하나님의 복되도다.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꼭 나를 돌아보소서. 그래서 어떤 때는 주여 주의 은혜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과 은혜로 내 삶과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다 복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복이로구나. 그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다스리고 이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제일 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이 일이 되면 좋고 이 일이 또 되면 좋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열매 주옵소서 하고 나가지만, 장성에서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만 나와 함께하면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축복 역사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내가 꽃순이만 있으면 뭐예요? 무엇을 해서라도 내가 행복이고, 뭐 방앗간에 눕든 뭐를 하든 내가 아주 꽃순이만 있으면 나는 다 된다. 아멘도 안 하지만 그 역사예요. 내가 뭐 나가서 하루 종일 땡볕대 일하고 내가 5만 원을 벌어와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꽃순이와 함께 밥도 먹고 생활할 수 있다면 나는 넉넉히 이기리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그 은혜예요. 예수님 주님의 뜻으로 이루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이소서.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뭐 해주는 것보다 예수님 계신 게 좋아요. 하나님 계신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나한테 얼마나 웃어주고 잘해주냐 보다 그냥 목사님이 여기 서 있거나 밑에서 기도하면 그게 그냥 좋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장성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 역사 속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꼭 그 은혜로 서기 바랍니다. 여기 마저 10절 9절까지 읽어볼게요. 학개서 제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제는 BC 520년 7월 21일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다. 2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이 얼마나 좋았느냐. 너희들 중에 본 자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짓는 수르바벨 성전은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그러나 보잘것없다고 소홀히 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냐 그 가정이 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냐 그 교회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환난의 시대예요. 코로나를 통하여 이미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노리는 자들로 낯을 들고 교회를 노리는 자들로 변모했어요. 그것은 한번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건드리지 않고 표받으려고 하고 조심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어떡합니까? 눈을 부릅뜨고 괴롭히는 핍박의 시대로 들어섰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 전쟁의 때도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나온 대로 어쩌면 말세에 예수님 때부터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 때부터 계속 말세는 있어 왔습니다. 그 말세의 지표가 뭐예요? 교회를 정부와 권력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이 한 시대를 살면서 보면 진짜 2020년도부터 정부와 백성들의 핍박의 시대가 이미 열렸어요. 단순히 바보 목회자들 또 어리석은 성도들이 코로나만 끝나면 돼.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라도 또 교회는 핍박을 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그걸 이기고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느냐.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 축복력 상답이 꼭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목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꼭 붙들고 목사님 절대로 정부 얘기나 또 세상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어머니가 내 앞길 막으시려고 일어나. 근데 그 한국한 어머니의 눈빛에, 근데 사람은 바뀌잖아요. 어떤 시기가 되면 어때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냥 이 법무사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돈 벌려고 그냥 뛰다가 어느 시점에서 변화가 되잖아요. 사람의 목회 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건 뭐예요? 동성애는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이제 진짜 뇌에도 손에도 칩을 넣어서라도 컴퓨터를 마음껏 이용하려고 하는 그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는 하나 안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뭘 알았어요? 교회에 벌금 먹인다 하면 거기에 당황하고 꼼짝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린 것의 배후에 어떤 부분에서는 코로나의 두려움도 있지만 제일 큰 게 뭡니까? 세금 먹이는 거예요. 벌금 먹이는 거예요. 이 벌금 먹이는 것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중국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삼자교회 말고 지하교회들이 막 벌금을 마구 매기니까 어떤 교인이 교회를 다녀요. 붙잡히면 벌금을 매기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 코로나 속에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 저 교회에 다니는 큰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들을 세무조사했단 말이에요. 세무조사를 하고 괴롭혀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막 줄이려고 하고 세무조사 막 나오고 못 살게 하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랬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그 구성원들을 조사하고 사찰해서 그 유력한 교회들의 사업가들을 마구 들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핍박당하는구나 하고 아는데, 개인적으로는요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그분들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도 없고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꼭 하나님 앞에 튼튼히 힘이 나기 바랍니다. 비실비실해서는요 하나님이 쓸 때 진짜 못 써요. 근데 저도 조용히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세상 돌아다니는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전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못 살아요. 목회자가 못 산다니까.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루하루 분하고 하루하루 이거 이렇게 돌아가서 되는 거야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는 길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나라, 어떤 권력,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관자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순교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하고 예수님께 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순교의 피를 예수님 하나님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못 가면요 분해서 못 살아요.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만? 성도들만 바보 같아. 근데 우리는 원래 바보예요. 더하지 않을게요. 우린 바보예요. 왜요?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너희 양을 이리 떼에게 보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양의 이리 떼에게 보내요. 그런데 뭘로?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리의 이빨이 부러져요. 이리의 턱이 빠져요.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마귀의 역사나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이기며 이 인생과 우주를 돌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속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며 그 고백이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할 때가 있다는 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길에서는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한 나라도 주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해서 뚫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열매 주시고 복 주셔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일 때에도 입을 넓게 열 수 있어요. 그 축복 속에 살게 바라고요. 이 종이 목회자로서의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잘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근육도 있고 마음도 있어서 핍박과 환난일 때도 핍박 환난인 줄조차 모르고 이기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더 웃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더 하나님 주님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가뭄이 들 때에도 능히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는 축복 역사 있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질병이 우리를 억압할 때 있어요. 또 물질과 돈이 나를 억압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광명이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 3가지 4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로 괴롭히는데, 우리가 한 걸음만 뒤로 벗어나면 하나님이 이 상황 알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셔 그 은혜로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은 지금 또 얼마 전에 세무
교회에 대한 세무 뭐 이런 거 연구해서 또 발표했는데, 더 교회를 조이려고 다가오는 정부와 또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교수든 학자든 아니면 어떤 전문가든 어떻게든지 또 교회를 코로나 아니어도 해방하려고 많은 연구들이 자행이 되고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 속에서 성도들한테 굳이 하나하나 얘기해 줄 필요는 없지만 얼마나 이중적인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나. 참으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귀를 이기시며 주의 백성들을 등이 지킴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 성도들 진실로 깨어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살아있을 때 예수 이름 부르며 이기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시시한 일과들조차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정 직장 사업이 열리며 하나님 역사와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까지 우리 교회들 하나님 세우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참 신앙으로 연단되고 무장되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가시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열어주시어서 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말씀 위에 체험하며 사는 귀한 백성들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 이 어려운 때에도 굳건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까? 꼭 붙드시고 이겨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꼭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